네, 반갑습니다. 네, 어, 오늘은 십계명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주보에 있는 말씀도 잘 펼쳐 놓으시고 또 오늘 성경을 중반 이후로 가면 많이 찾게 될 텐데 함께 많이 봐가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십계명 제 3계명만 먼저 한번 읽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일이 얼마나 큰 문제이기에 하나님께서 10계명 가운데 3계명으로 따로 떼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이 말씀을 보는 차원을 조금 바꾸어 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으며 사는 삶, 그러니까 무언가 이랬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움츠러들고 조심하며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살 것이 아니라 반대쪽에서 이 계명을 보자면 금지의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욱 적극적으로 살아낼 것인가 라는 시각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이며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바꾸어 놓고서 과연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을 위해 살아간 사람이 누가 있을까? 10계명의 제 3계명 아주 대명사격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고 여러 인물을 찾아보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인 사람으로 다윗 왕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 왕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쭉 읽어가는 중에 한 명을 더 주목하게 되었는데 다윗의 아들이자 통일 왕국의 후계자였던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인 두 왕은 서로 다른 환경과 사명을 받아 살았지만 각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자 최선을 다했던 인물입니다. 과연 어떻게 살아냈는가 이 두 사람의 삶을 말씀을 통해 잠시 나눠보고 또 이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삶,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다윗은 위로 형이 7명이나 있었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형들과 다르게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던 유약한 아들이었습니다. 형들에게 치인 약한 막내에게 허락된 현실의 삶은 양을 치는 목동의 삶이었습니다. 뭔가 수동적이고 뭔가 그냥 유지만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삶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목동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광활한 대자연 속에 나 혼자 서는 삶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기가 부여받은 사명,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양을 안전하게 돌보고 잘 먹이고 쉬게 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아무도 안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를 알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마음대로 할 수도 있었겠지만 내가 받은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전혀 반대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임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사람은 보통 이럴 때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천성이 드러납니다. 다윗은 한편으로는 대자연을 소재로 시를 짓고 음악을 만들어서 양들을 위해 노래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만들어 부르기도 하고 천상 교회 오빠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다윗의 전부가 아닌 것은 양들을 제대로 인도하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더 잘 먹고 더 건강하게 키워내기 위해서는 경영의 철학도 필요했습니다. 자기 개발이 필요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평화로운 목동의 삶에 찾아오는 위기들도 있었습니다. 맹수들이 양들을 노리고 공격해 옵니다. 집에서야 연약한 막내였지만 들에 나가면 양들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몸으로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나는 비록 몸이 작지만 내가 어떻게든 이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라도 이 위험으로부터 우리 양들을 지켜야겠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낸 방법이 혹은 전수받은 방법이 물맷돌을 던지는 법을 연마했습니다.
연말을 잘 안 했어도 얼마든지 핑계를 대면 나 막내인데 나가서 힘들었는데 그 한 마리를 물어가도 난 몰랐다고. 그래도 우리가 다른 양들이 괜찮지 않았냐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굉장히 열심히 연마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은 자기 삶에 허락된 시간과 공간에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었지만 자기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인처럼, 한편으로는 전사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정확히 어떤 구절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 후의 삶을 보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한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오늘 저보고 한번 그 사건의 이름을 붙여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 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전장의 대치 상황에서 상대방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욕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쪽 진영에 이스라엘 진영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형들에게 음식이며 옷가지며 전달하러 갔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치욕적으로 불려지는 믿을 수 없는 현장을 두 눈으로 목도하고 두 귀로 듣게 됩니다. 사실 한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또 그의 가치관이 지금까지 말해오던 것과 속마음까지 정말 똑같은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자신의 신앙과 가치관에 반하는 부조리한 일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바라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반응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달리 정말로 놀라웠던 점은 절대적인 가치를 상대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평소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선민이라며 대단히 자부심을 크게 가졌었고 하나님께 제사도 빼먹지 않고 드리기 위해서 국가가 전담 체제까지 갖추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도 평소에 신앙에 대해 가치관에 대해 자부하다가도 언제 바닥에 드러납니까? 거대한 부조리, 거대한 대적을 만나 거대한 불의를 접하고서 우리가 바닥에 드러납니다. 그 위력에, 그 위세에 눌려서 갑자기 자기의 가치관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쉽게 타협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울 왕의 경우를 보면 사울 왕은 분명히 절대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지만 정치적으로 계산이 안 맞으면 또 심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동요할 때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얼마든지 상대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절대자 하나님을 대할 때 다른 것을 끼워 넣는다거나 다른 것을 하나님과 함께 고려할 대상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절대로 상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랬던 다윗의 중심이 다윗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일어섰을 때 그는 바로 어제까지도 시골에 양치는 향토 어린이 시인이었지만 갑자기 국가 최고의 전사로 급부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어섰던 그 한 번의 일어섬으로 다윗은 일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골리앗과 일전을 치르기 위해 고물 잡듯이 맹수를 물리치듯이 골리앗을 물리쳐버립니다. 아무도 보지 않던 그 광야에서의 시간에 다윗은 오늘의 다윗이 될 준비를 성실하게 마쳤던 것입니다. 골리앗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떤 일을 맡기십니까? 전쟁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다윗이 일어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전쟁의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윗을 통해서 주변 강대국들의 모든 무릎이 주님의 발 앞에 꿇어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 부분에서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필요로 하셨을까?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거두어지는 승리인데 왜 굳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필요하신 걸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목표는 우리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나날이 성장하고 다듬어지고 새로워져가는 그 변화, 그게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을 보면서 따라가는 사람들까지 뒤따라서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모습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받고 새로워지고 성장할 때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다윗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까? 좋은 지도자와 함께 동반 성장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쟁에서 이겨서 이방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버릴 때 막 즐거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까? 마치 그 장면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올림픽의 중요한 경기를 보는 것처럼 질 것 같은데 지면 안 되는데 막 마음 졸이면서 쳐다보다가 마치 하나님도 그렇게 관중처럼 시청자처럼 이 전쟁에서 지면 안 되는데 걱정하면서 마음 졸이면서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가운데 극적인 승리가 주어졌을 때 막 뛸 듯이 기뻐하고 그러실까? 하나님은 그냥 이기시면 되죠. 그냥 없애버리면 되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는 그런 승리라는 결과가 목표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바라시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하나 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성장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 가운데 얘기도 나누고 하늘의 고차원적인 삶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기를 그만큼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전쟁의 결과가 승리든 패배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는 다 과정일 뿐입니다. 모든 전쟁은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성장 스토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포기한다고 해서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최종적인 결과에 이르는 모든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우리 하나님 가장 기쁘실 겁니다. 우리가 성장해 나갈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도 훨씬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삶을 솔로몬과 비교하자면 다윗의 삶은 과정은 길었고 과정의 결과 주어진 그 결과는 짧게 맛볼 수밖에 없었던 삶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든 과정을 통틀어 놓고 보면 그 모든 과정이 참 아름다운 성장의 과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좀 반대였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솔로몬이 만약 이 시대를 살아가는 셀럽이었다고 가정해 본다면 솔로몬 이렇게 쳐봤을 때 연관 검색어로 어떤 단어가 나올까 생각해 봤습니다. 지혜, 솔로몬 하면 지혜죠. 또 재판, 또 일천번제, 그리고 또 아버지 이름 다윗, 어머니 이름 바세바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솔로몬 일생 동안 했던 것 중에 단 하나 꼽으라고 할 수 있는 치적, 왕으로서의 그의 업적은 한마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골리앗에게 맞섰다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짓습니다. 사실 성전을 너무나도 짓고 싶어 했던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고라 자손들을 세워서 노래하게 한 시편에도 이렇게 기록됩니다.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도 좋습니다. 저 성전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정말 성전을 사모한 나머지
나의 시대에는 아니어도 다음 세대에서는 건축될 수 있도록 건축 자재, 성전 건축을 위한 좋은 자재들, 그 자재부터 다 다듬는다 그러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릴 테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 자재들을 준비해 놓습니다. 얼마나 짓고 싶었는지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아버지 다윗은 고생 온갖 고생 다 했는데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가 세운 왕국을 물려받습니다. 그 과정은 짧고 그 다음에 이어가야 될 결과가 많을 때 삶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전쟁을 맡기셨습니다. 쉴 새 없이 전쟁을 하며 주변의 모든 적을 섬멸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덕에 평화의 시대, 강력한 왕권으로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그래도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의 권위가 세워져가는 과정을 부분적으로나마 보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어떤 권위도 다 소용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시작하며 1000번제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혜를 구했고, 이어서 아버지의 오랜 염원이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위대한 계획, 성전 건축을 실행합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어섰던 것처럼 솔로몬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순간이 나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실행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비슷비슷한 말들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30번이 넘게 나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합니다. 열왕기상 5장 3절을 보시면 성전 건축의 포부를 처음으로 밝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는데 나는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하나님을 모셨다라고 말하는 어떤 건축물 가운데 성경의 역사 속에서 그 이후에 미국에서 어느 나라에 잘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이태리에 잘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역사 안에서는 전무후무한 역대급 건축물이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대충 단면도를 보기 편하게 해놓은 거고요. 상상도하고 좀 지금의 지형을 붙였을 때 대략 저런 그림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도 물론이고 이스라엘 밖에서도 주변의 모든 나라들도 옛날엔 크면 쫄았거든요. 야, 저 신은 정말 대단한 신인가 보다. 맞아, 다윗과도 함께해서 우리를 그렇게 무릎 꿇게 했던 그런 신이잖아. 그러니 신당도 정말 크네. 그 위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솔로몬은 여호와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다시 다윗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윗도 알고 보면 지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안 지은 게 아닙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실패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텐트를 쳐본 적이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모르십니까? 다윗이 언제 장막을 쳤을까요? 장막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다닐 때에 모세의 장막, 이동식 성막이 있었습니다. 얼마 있다가 다시 다 걷어가서 또 움직이면 또 거기다 이렇게 장막을 치고 그랬던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 성막을 어딘가 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다 둘까 하다가 실로라는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사울 왕이 등장하기 바로 전인 사사시대까지 출애굽이 끝나고 사사시대가 끝날 때까지도 이 회막은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보시면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도 어렸을 때 아버지 손을 잡고 어디로 올라갔다 이런 기록을 보면 다 실로로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시대가 끝나가며 이제 왕의 시대 사울의 시대가 열려가던 그 시기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큰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이 실로에 있었던 회막과 관련해서 어떤 큰 일이 터지고 맙니다.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계속 밀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저 회막 안에 있는, 회막을 통째로 움직여 다니기는 어려우니까 전쟁 중에 회막 안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것을 들고 전쟁하러 가자. 그럼 이길 것이다. 그럼 어떻게 느껴집니까? 얼핏 보면 굉장히 믿음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마음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이 결국 요술램프 속에 요정이거나 맞는 키 정도 외에는 아니었던 겁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란 없었던 겁니다. 이겼을까요? 졌습니다. 게다가 이 언약궤마저도 뺏깁니다. 블레셋이 가져갑니다. 블레셋은 이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가져가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백성이 언약궤를 어떻게 처리했겠습니까? 자기들 믿음 수준에서 했겠죠.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자기들의 신, 우상 다곤 신당에 가져다 둡니다. 여러 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판테온 그런 만신전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 신들을 놓으면 사람들은 신이 많아도 위로를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돼서 보니까 블레셋의 신들이 다 고개가 고꾸라져 있는 겁니다. 하루가 더 지나니까 다음 날엔 다른 신상들의 팔 다리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여기다 두면 안 되겠다, 우리 다 죽겠다 싶어서 저 먼 마을에 어디 마을에 옮겨두는데, 옮겨두는 마을마다 그 마을에 종기라는 병이 생깁니다. 결국 블레셋은 우리 땅에 갖고 있을 수 없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소에게 달구지를 이어서 거기다 얹어놓고 이동시킵니다. 자, 이스라엘의 존재,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다 싶은 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했어야겠습니까? 원래 있던 자리로 모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20년 동안 방치됩니다. 20년 동안. 왜 그럴까요? 여러 많은 설명이 있지만 딱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겁니다. 당대의 왕이 사울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중심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모셔올 때까지 20년이 걸립니다. 다윗은 어디로 모셔왔을까요? 다들 예상하신 대로 원래 있던 실로에 있던 회막으로 갔겠지. 근데 상황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당시에 언약궤를 뺀 나머지 회막의 이 세트들은 기브온이라는 곳에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로 옮겨졌고, 그럼 거기로 가면 될 것 아닌가?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다윗은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을 정말 잘 모시겠다라는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실존인 언약궤를 여기다 갖다 놨다가 또 여기다 옮겨놨다가 이럴 수는 없다는 생각에 다윗은 왕궁에 일단 모셔옵니다. 이 땅에 있는 공간 중에 가장 높은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왕궁에, 자기의 왕궁에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성전에 들어갈 거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임시적으로 장막을 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면, 언약궤가 움직여지는 장면이고요. 저렇게 임시적으로 텐트를 친 아주 볼품없는 그런 다윗의 장막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성전 건축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나한테 허락 안 해주신 건데, 이렇게 하나님에서 많이 싸웠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만 할 수 있는 행동을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지나고서 하나님께서는 참 재미난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나는 여기 거하고 싶다. 그때 거기가 좋았다. 그곳을 회복하라는 명령을 계속해서 내리십니다. 그곳이 우리가 익히 생각하는 아까 사진으로 하나하나 보셨던 모세가 세운 광야의 성막도 아니고 성막을 회복하라 이런 말씀 안 나옵니다. 솔로몬이 세운 저 성전을 다시 지으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데 비교 용도로만 쓰이지 솔로몬의 저 거대한 성전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라고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지었던 그 어떤 집도 아닌 오직 다윗의 장막만을 그리워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다윗의 장막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걸까요? 솔로몬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 어마어마한 건축을 해내었지만 수십만 명이 주변의 모든 건축 자재를 다 들여서 아버지 때부터 준비한 걸로 지었는데도 하나님은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절대자 하나님을 다른 것들과 섞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상대화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방의 자녀들과 결혼하며 그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허락해버렸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제 아무리 위대하고 거대하고 위용이 대단했다고 하더라도 중심 잃은 예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다윗은 비록 초라한 장막 앞이었지만 예배했습니다. 역대상 16장 4절, 5절, 6절을 하나씩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 장막을 쳐놓고선 한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만 같이요.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다윗은 찬양팀을 세우는 겁니다. 찬양팀을 세워서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5절을 보시면 그 세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삽은 우두머리요, 찬양팀장.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솔은 우두머리요, 이겁니다.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 마띠디와 엘리압과 브나야, 오베데돔과 여히엘이다. 우리 찬양팀 멤버 이름들 하나씩 불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세웁니다. 찬양을 위해서 세운 그 아삽이 얼마나 유명한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다윗과 마음을 같이 해서 만들었던 시들이 시편에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전담자로 세워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한 것입니다. 또 5절 하반절부터 이어서 보시면 5절, 6절까지 이어서 보시면은요, 여러 악기들로 찬양합니다.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이면 이게 현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리드 기타를 치는 거, 통기타였을 수도 있고요. 각종 악기로, 또 제사장 6절을 보시면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관악기 나팔을 부니라.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다윗은 솔로몬과 다른 점이 전쟁을 잘했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중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다윗은 찬양과 예배에 힘썼던 사람인 겁니다. 당대에는 참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기브온 산당에도 회막 세트에 언약궤만을 뺀 풀 세트가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번제를 드릴 수 있었고 동물을 잡을 수 있었고 불태워 산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세트가 다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예배도 거기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에 그 동물들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사도 있었고요. 동시에 이곳에서도, 다윗의 왕궁 안에서도, 여기 예루살렘에서도 날마다 이런 찬양 집회가 있었습니다. 두 예배를 하나님 다 받으십니다. 그곳에서 동물을 죽여서 그 피로 드리는 피의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고, 여기서 마음 다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찬양 집회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전통에 따라 격식을 갖추어 올리는 피의 제사에도 참여했지만, 동시에 다윗의 궁정에서도 찬양팀과 함께하는 아주 현대적인 찬양 예배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뜨겁게 만났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계속되었느냐? 솔로몬 성전이 지어져서 언약궤가 그 안에 회목이 풀세트로 들어갈 때까지 40년간 지속됩니다. 다윗이 죽는 순간까지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없어도 그 장막에서 다윗 너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면 너무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더 좋아하셨을까? 시편 69편 30절과 31절이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30절 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시다 하리니. 이게 뭐겠습니까? 어디 예배를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네? 기브온이요? 아니잖아요. 네. 다윗 왕궁에서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예배한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 소 중에 가장 큰 소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찬양 다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딱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다윗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참되게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장막 헝겊조가리로 하나님을 구별할 수밖에 없었던 아주 초라한 다윗의 장막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두고 기억하시며 그리워하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앞에 진실한 사람의 영적인 예배가 찬양과 감사로 올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인정하셨던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번 주보를 보시면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보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9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고. 또 사도행전 15장, 그러니까 성경 내내 다윗의 장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주님은 그때가 너무 좋으셨던 겁니다. 너무너무 좋으셨던 겁니다. 다윗은 궁정 안에 하나님의 임재인 언약궤를 놓고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곳에 계시는 것이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온당한 일이 아닌데 라고 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봤을 겁니다. 그 궁정에서 권력을 남용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자재라도 준비해 두면서 언젠간 성전을 지어서 우리 하나님을 모시겠다고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 아니라고, 장막이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했던 그 마음이 닿았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 다윗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맛보기를 소망하십니다. 거기까지 성장한 또 한 명의 다윗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겁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격식을 갖추고 전통을 잘 지키는 예배에 우리가 그렇게 또 배워가고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무시하고 주일 성수도 똑바로 안 하면서 그냥 감정적으로만 예배하는 것도 문제가 큽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거창하고 웅장한 예배당 가운데서 시간을 지키며 드리는 예배와 더불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회한에 차서 내 팔자가 기구에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찬송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는 두고 기억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번 큰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준비가 안 됐나요? 네. 제가 본 건 이러고 있었는데 이게 X였습니까? 정확하게 안 보이? 네? 됐다고요? 안 됐다고? 얼굴 앞에 이렇게 하니까 안 보이잖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멈추어서 자기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과 사람들과 그들의 재능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했을 때, 그때 우리의 예배는 영적인 예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됩니다. 그 예배가 있던 그 장막에서 우리 하나님은 행복하셨던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돈을 들여 건축법에 따라 건물을 짓자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그냥 앉아있다 그냥 가셨다가는 아무런 맛도,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중심도 들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여기 예배하는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 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케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삶은 바로 예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며 찬송합시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전략을 잘 동원하고 무슨 기술적인 것, 좋은 관계들을 넓혀가고, 그보다 기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바르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가치를 상대화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할 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다윗과 같은 인생으로, 과정은 혹 힘들어 보일지 모르지만 두고두고 후대에도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초라할지 모르지만 그 장막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한 자락씩 갖고 있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절대적인 가치를 상대적인 것과 섞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저것과 비교하면서 우위가 뭔지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할 만큼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고 그 가치를 따라 내가 오히려 몸을 쳐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창조자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을 우리는 예배할 뿐입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찬양할 뿐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황소를 잡아드리는 예배를, 또 우리는 큰 건축물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를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다윗의